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오늘 9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경을 헤아려 주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교독은 37번입니다.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끝이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 그릇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거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의로운 음성으로 부르서 나를 이루어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내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테 용납하사 은혜 알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내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감성곡의 날이 누굴까. 두려움에 거는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계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가득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며 익어가고 있는 이 좋은 계절을 저들이 한 주간 잘 살아올 수 있는 형편을 주신 주님, 특히 저희들은 고유의 명절도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한 주간 저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저희들 이 거룩한 성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아침 저희들의 이 정성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좋은 계절에 분주히 살아올 수 있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형편 주셨사오니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오늘 좋은 날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여러가지 모든 바쁨과 형편 속에 있으며 오늘 거룩한 성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성일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저들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아버지 앞에 분별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늘이 열리는 거룩한 성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하늘을 통하여 하늘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보자 없는
축복의 성일이 되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강건함 주셔서 우리가 걸어서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건강과 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건강까지도 철저하게 긍휼한 은혜로 만져주시사 우리 성도들 강건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셨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무거운 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 그동안에 알고 또 모르게 지은 죄를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내내 고입하게 하오니 먼저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저희들 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이 주잡하고도 이 혼탁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바라며 사는 지혜와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형편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이 다 되셨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나 육신의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으면 좋으련 많은 여러가지 모든 질병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거룩한 날 위로부터 부으시는 생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깨끗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로 지치고도 힘든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며 저들 머리 위에 신령한 말씀의 능력이 발끝까지 흐르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건함으로, 이 강건함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목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야 일들들 구성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많은 것들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형편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속히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줄 아는,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 성도들 경건된 믿음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기본전에 올라왔사오니 이 아침 우리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님의 감동과 마가 충만하게 하시옵시며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온전히 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영교를 이루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위정자들 또 각 분야에서 수고와 헌신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특히나 코로나가 어서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와 이 땅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떤 위협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특히나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들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좋은 말씀을 배워납니다. 귀한 말씀 잘 증언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4장 전체에 있습니다만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4장 1절과 2절과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천명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핫되겠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찬양 한번 드릴까요? 예수가 좋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해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반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아닌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작은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마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평생 고백해야 될 주님께 향하는 나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사기에는요 아주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를 알 때는 참 자기 소견도를 행하였고 성경의 역사상 가장 혼탁한 시대다. 그 정도는 아마 아시리라 믿어요. 그렇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곧 법이고 내 생각이 곧 법이고 내 판단이 법이었다. 그래서 이 사사시기는 아주 죄악이 관영하다 못해 정말 찌를 듯한 하늘을 찌를 듯한 정도로 죄악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대 안에 아주 독특한 구조가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되풀이되고 있는 반복되는 모습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성들이 다시 부르짖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 용서의 그 주관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사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분을 받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뭐예요? 범죄합니다. 범죄하게 되면은 또 징계를 내리고 다시 또 부르짖고 이 구조가 바로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사기에서 사사들은 총 12명입니다.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 그래서 대사사라고 해서 큰 사람들이고 소사사라고 해서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의 명칭상의 구분적으로 소사사, 대사사 이렇게 구분되고 있지만은 이 12명의 사사들이 바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범죄한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는 야빈에게 20년간 시라림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내용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심히 학대하였다. 이 시라림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이 학대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민족 말살 정책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완전히 이 민족을 말살해버리겠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민족 위에 덮음을 갖겠다. 그것은 이미 일제가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역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학대를 무려 20년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그때서 하나님을 찾았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의 이 태만을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도 용서하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독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 살겠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그 응답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 보니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야빈의 학대에 실질대로 지쳐버렸어요. 1년도 아닙니다. 2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이 10년간 말 그대로 학대를 받다 보니 이제 심신이 지쳐버렸고 또 정신적으로 지쳐버렸던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다라고 본문은 입에 증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철기 문화가 그렇게 보급되지 않는 시대였었어요. 우리 역사의 것을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또 청동기, 철기 시대가 있습니다만은 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던 이 시대에 철병거가 900성을 있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무기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철병거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병기였는데 이 철병거가 900성이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도 감히 어떤 족속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이 철기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이 야빈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이 철기 문화가 잘 발달된 가나안 왕 야빈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이제는 절망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민족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 군사력이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 철기 문화를 이길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져버렸고
이 학대 속에서 무려 20년간 숨죽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간절히 외쳤다는 것이고 전심으로 자신들의 죄, 민족적인 죄, 사회적인 죄, 후손들의 죄, 나아가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사사인 드보라라는 여사사입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민족이고 또 은혜로 살아야 하는 그런 민족성이라는 정체성은 결단코 흔들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툭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기분대로 살고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는 등 수없이 많은 죄를 난무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사 결국은 징계라는 시련을 내리시는데 이 징계가 뭐예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사회를 멸절시키고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깨닫고 돌아오기 위한 것이 방법이 바로 징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나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무기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하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지금이야 우리가 성차별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굉장히 법적으로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여자가 시대적인 어떤 지도자로 선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드문 일이지만은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이 있어요. 또 훌다라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두 여성 선지자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와 같이 구약에서 여성들이 국가의 공식적인 지도자가 된 것은 또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비록 여성들이라도, 힘없는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열정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이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은, 나는 약하지만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이 사회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민족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오디양 6대기에 역사하시면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성도는 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한날의 생활 중에 기도의 생활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한날의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기도 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은 24주 시간 중에 과연 얼마나 해당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내는 열정과 은혜와 그리고 사모함과 따라서 간절한 이 도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초대교회를 볼 때에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무리들이 누구였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받은 120의 문도, 120명의 성도들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 복음은 오늘 영북면 남미에 있는 이 야미리의 영목교대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이,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하는
우리들의 가장이, 지도하는 부모가, 지도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다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목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성령님 날마다 내 안에 계시어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저접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갈 줄 아는 나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심정이 뛰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내신 드보라처럼 시대의 빛을 도내낼 줄 아는 내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분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셨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일찍이 체험한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사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체험했고,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불가능과 절망과 실패와 돌아가서 이 실망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온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칠국의 역사를 잠시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좀 한층 창세기로 좀 올라가 볼 텐데요. 자, 가나안에 흉년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야곱을 낳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낳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적과 뿌리는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역사의 것을 올라가 볼 때에 야곱이 아버지로 있을 때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자신이 많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극진히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들, 한 명의 딸 디나가 있죠. 이들이 바라볼 때에 왜 아버지는 자신들을 편애해야 할까? 라고 할 정도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렇게 편애를 하여서 옷의 옷을, 그러니까 책던 옷을 입힐 정도로 많이 사랑했단 말입니다. 자, 그때에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을 꾸게 돼요? 벼이삭의 꿈을 꾸게 되고, 더 나가서 또 소들의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의 이 요셉의 일대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꿈 얘기는 나중에 요셉이 바로 궁에 가서도 꿈을 꾸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은, 왕이시여, 이제 머지않아 이 나라에는, 이 근동에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입니다. 이 근동에는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의 대충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대풍년 때에 이 나라에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모든 도시까지 다 사들이십시오. 국관을 만들어서 7년 풍년을 대비해서 만드십시오 라는 조언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바로 왕이 뭐래요? 이 모든 권한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이 모든 청구를 짓고 곡식을 그득히 7년 동안에, 풍년 동안의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죠. 자, 이어서 이 가나안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어마무시한 7년의 풍년이 오게 되자 각지에서 양식을 사러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고 있던 가나안에도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다 먹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때에 야곱은 이제 바로의 넓은 아량을 의지해서 이 애굽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고센 지역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자, 이때에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은 마음이 참 선량한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았던 그런 왕이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야곱의 식구들이 한 70명 정도가 고센 지역에 내려가서 산단 말이에요.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이 백성들이 나아지게 되게 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수백만 명의 백성들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민족성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바로 왕이 죽고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하면요, 애국에 있는 왕의 명칭은 다 바로입니다. 아버지도 바로, 그 아들이 왕으로 계승되게 되면은 그 아들도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란 말이 수백 년 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바로의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바로가 악한 바로가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종으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너희들은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띠고 있는 민족이 아니니 우리를 섬겨라. 그래서 종으로 전락을 시켜버린답니다. 그 시간이 무려 43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죠. 너무나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될 때에 멸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게 되는데 모세를 보내게 된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지략에 빠져들지 않을 테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다시 떠나왔던 430년 전에 떠나왔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광야 시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에 귀를 누르셨고 또 나아가서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여복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누리고 체험하고 살아가야 될 영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 사실을 토문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사드보라 이전에 3명의 사사가 더 있었어요. 온miel이 있었고 에웃이 있었고 산갈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요, 나라가 아주 굉장히 평온했어요. 그러나 이들 사사가 죽게 되게 되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심판의 결과로 주리 나라의 압제를 받는 일들이 악순환되었다는 얘기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듯이 얼마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성실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금방 식었다, 금방 뜨거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런 믿음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 바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의 절개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바로 신앙의 절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성도, 변하지 않는 진실하고 성실한 성도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믿음의 세계가 분명한 교회와 성도야말로 시대의 빛이 되고 시대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여 건짐을 받는 역사와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이 나보다 부르짖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감당키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감당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시대가 피폐되고 어두운 지향이 관영할지라도
시편 145편 17절에서 19절에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또 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득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업이 우리에게 간절함과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자, 오늘 가나안 야비는 철병과 구백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자신감이 대단했죠.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게 강력한 철기 경기가 있으니 그 어떤 나라도 두렵지 않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아무도 어떤 나라도 어떤 군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당당함의 원칙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는 그렇게 놔두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놔두지 않았을까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오늘 그보라로 하여금 천철병거를 진멸해 버렸다는 것.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이고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놀라운 역전극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가 바로 잠언 16장 1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비 나온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시했습니다. 힘없는 군사가 무슨 전술이 있을까 무시했습니다. 약한 군대에 무슨 무기가 있을까 무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비웃었지만은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군대 장관이 가냘픈 여인의 손에 맥없이 무너지게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의기양양한 철병어는 하나님의 친히 나서서 행하시다가 결국은 이 철병어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큰 서셨던 철병어는 더 이상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라 장군은 이 군대 장관에 있어서 가장 큰 으뜸적인 그런 장군이죠. 그는 이 경고에서 내려서 도망갈 정도로 약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들어봤더니 맥투웰이라는 이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군사력에 의해서 자신만만했던 그가 이제 자신의 발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기록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걸어서 도망가야 됐기 때문에 철병을 의지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발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가나안 야비는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려 40년 동안에 평온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다시 되돌려 봅니다. 어떻게 철병거 900승이나 보유하고 있는 군대가 평변치 않는 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또 이게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뭘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다해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로서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무기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철병거 900성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승리는 어디 있을까요? 한날의 승리, 우리 인생의 승리는 어디 있을까? 바로 그것은 부르짖는 데서부터의 시작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주관하신 분이시여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삶과 죽음과 이 모든 가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자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얄팍한 지식이나 지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고 웅장하고 자그마한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판단하시며 확신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나의 부르짖음이 우리 주님의 귓가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를 흔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늘 보좌가 흔들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가 마르지 않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인식이 활발하지 않았던 사사시대에 오늘 사사 드보라의 활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펼치신 위대한 역사였다라고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자, 그래서 철거고 900성을 보유한 가나안 모압인을 이 친밀한 이 사건을 통해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 또 기도하는 자, 그 안에가 뭐가 있을까요? 가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부르짖음을 멈추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